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주의 암송 선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두 번 반복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강해를 계속합니다. 22장 1절로 14절 말씀. 모리아산의 순종과 여호와 일의 은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신하지 마시고 말씀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1절로 14절.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요, 빨리 읽어도 다 따라올 수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14절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창세기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어떻게 순종의 길로 나아갔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한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엄숙하고도 가슴 시린 한 장면을 우리가 묵도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의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론적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던 그날 밤, 여러분 늙은 아비 아브라함이 마주했을 그 마음의 깊은 어둠과 고뇌의 무게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내가 가장 아끼는 이것을 흔드십니까? 이 고통 속에 부러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모리아 산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진짜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삶의 우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2절을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삶의 우상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이렇게 콕 집어 말씀합니다. 여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번제가 뭐죠? 여러분, 짐승을 제물을 죽여가지고 우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전부 다 끌어내고 그리고 살은 전부 다 잘 점점 각을 떠가지고 불에 놓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100세에 기적으로 얻은 아들을 지금 제 손으로 잡아서 불태우라니요. 여러분,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도덕성이나 불성애나 내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마저 흔들어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요구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런 가혹한 시험거리를 아브라함에게 줬을까요? 여러분, 1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1절을 볼까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예. 왜 이런 요구를 했다고요? 명령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시험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예, 시험 안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유혹, 트라이얼, 시련, 그리고 테스트. 또 오늘 이 시험은 뭐예요? 그 3가지 중에서 테스트의 시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이삭이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커져간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 더 사랑스러워질 때, 그것은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자신도 모르게 우상의 자리에 놓인 그 소중한 끈을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흘길의 침묵과 순종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3절을 같이 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사흘길의 침묵과 즉각적인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명의 총과 이삭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납니다. 여기에 변명도 항변도 눈물의 애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시행합니다. 그러나 밤새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순종의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더 주목할 말씀은 4절에 나옵니다. 보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브엘세바로부터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인데 약 80km에 해당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흘 길이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자 피를 말리는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아들을 지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첫날의 결단이 그냥 감정적인 어떤 일순간의 순종이었다 할지라도 둘째 날 하루 종일을 지나서 셋째 날 초입까지 이리까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수백 번도 더 그 마음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안 그랬을까요? 이삭이 곁에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아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에서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하얀 거짓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기억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대를 잇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내실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 믿고 나갔던 거죠. 사흘간의 침묵의 시간은 의심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을 더욱더 다지는 정지하는 시간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신학자인 알렉산더 핸더슨이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젊은 시절 지성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성공 가도로 달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명예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코틀랜드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를 잘 아는 누군가 그에게 선생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 그렇게 한순간 내려놓으신 것이 아깝거나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핸더슨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주머니 속에 작은 동전 몇 개를 하나님 손에 쥐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당신의 거대한 보물 창고로 인도해 주셨다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내 잠시의 평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지. 순종은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담기 위해서 손을 비우는 거라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라 하던 바로 그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에서 다급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11절 12절에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줄.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손을 비워 하나님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 2절 먼저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순종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표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위대한 순종 스토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이면에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장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대한 실루엣을 이루고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의 발걸음을 추적하며 그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내 사랑하는 독자, 하늘 아버지와 독생자의 예표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복음서에서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했던 바로 음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했죠?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보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는 전부였습니다. 이삭이 100세에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태어난 언약의 자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죠?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이 사건은요,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야만 하는 하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아비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영적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흘길과 번제나무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여정을 예표합니다.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사흘길에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먹고 출발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삭은 죽은 것이나 다른 바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단 위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잖아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인 것입니다. 더욱 가슴을 울리는 장면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여기 누가 나무를 번제나무를 지우고 간다고요? 이삭에게 지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를 태워 하나님께 드릴 번제단의 나무를 스스로 어깨에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못 박힐 무거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피 흘리며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지고 간 번제나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실 십자가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언적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수천 년 후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삭이 물었던 그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결박과 침묵은 주의 자발적인 복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삭을 단지 어린 아이로 생각하는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자기를 죽이려 드는 늙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제어하고 도망갈 수 있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세 노령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똘똘 묶여서 단에 옳게 된 거 한번 피추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스스로 단 위에 올라갔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그 아비는 죽었다 깨어나도 청년 이삭을 묶어서 올릴 수가 없고, 물론 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이삭이 반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다는 묘사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삭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자신의 몸을 묵도록 내어주셨고 나무 제단 위에 스스로 누웠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여러분, 어느 날 영국의 한 기독교 사상가가 서재에 있어 십자가 처형에 대한 고대 로마의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병들이 거칠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장면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참 무력하게 인간들의 망치질 앞에 손을 그대로 대고만 계셨을까? 그분이 힘이 없었던 것일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묶어둔 것은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던 쇠사슬이나 굵은 대못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절대적인 순종이었고 너와 나를 살려야만 한다는 그분의 사랑의 발로였단다. 여러분, 쇠사슬이 주님을 묶은 것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간절한 애틋함이 주님을 십자가에 스스로 결박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온전히 희생적인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의 이삭이 보여준 놀라운 침묵과 순종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던,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묵묵히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이 결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복종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에 하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제지했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수양이 뿔이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수양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13절에 이것이 남아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대속의 원리입니다. 원래 그 제단 위에서 피 흘려 죽었던 존재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 자락이 바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의 아비의 칼이 멈춰 죽고 아들 이삭은 살아남았지만, 하나님의 골고다 산에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의의 칼날이 거침없이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인정하셨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주셨습니다. 제단 위에 묶여있던 이삭의 자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칼날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대속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 즉 골고다 언덕에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하나님이 내 물질을 채워주신다,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물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절망의 모리아 산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예비하시고 내어주신 이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완벽한 승리와 구원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를까요? 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보라는 모든 아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마땅히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 모리아 산의 이삭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신비를 미리 보여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태워질 번제나무를 지고 묵묵히 산을 올랐던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친히 오르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반항할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제단 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맡겼던 이삭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격정적인 삶의 순간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제단 위 이삭의 자리에, 그리고 죄로 묶여 죽어 마땅한 우리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내어주신 그 큰 사랑과 여호와 이레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수렁인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결핍과 두려움 또한 능히 선하게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결박되어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의 제단 앞에 설 때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장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94장 찬송 부르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걸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일지 모르. 세상을 거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